끝없이 펼쳐진 은하수를 보고 있노라면 저절로 호연지기가 일어난다. 이와 같은 힘이 내일을 기약하게 하는 좋은 약이 될 것이다. 희망이 없다면 꿈도 없다. 희망이 없다면 미래는 비참해질 수밖에 없다. 저 넓은 공간의 은하수가 한눈에 들어오는 것은 우리 모두의 마음이 그것보다도 더 크고 넓다는 뜻일 것이다. 이와 같은 일을 만들어서 지금의 내가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다. 한 생각 돌이켜 은하수를 보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나일까? 눈일까? 또 다른 무엇일까? 알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 일을 밝히기 위해 수없이 도전했고 지금도 진행 중이다. 이 일련의 일을 밝힌 부처님께서 큰 인연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보이셨다. 믿음을 낸 자는 알 수 있겠지만 역시 쉬운 일이 아니다. 저 큰 은하수를 보고 있는 나 자신을 먼저 보아라. 그렇게 되었을 때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힘을 갖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이 공함을 알게 되면 일체의 모습은 허망함이라. 빛나는 은하수를 보는 순간 진실한 것을 알게 되었도다. 나무 마하반야 바라밀. 오늘도 육조단경 가운데서 한 동자가 있었다. 이름을 신해라 하였는데 양양고씨의 자손이다. 나이 13살에 옥천사에서 와서 참내하였다. 이 신해 스님은 원래 유명해요. 신동이라고도 소문났고 자칭 타칭인지는 몰라도 자기가 육조 스님의 법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고 활대락하는 곳에서 아주 좀 뭐라 그럴까 법회를 크게 무차법회를 열어가지고 하여튼 나름대로 육조 스님을 찬양하려고 애썼던 그런 신해가 있습니다. 그 신해 스님이 두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신해하고 무상종의 신해가 있어서 이제 혼돈할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 육조 스님의 이 신해 스님은 685년서부터 760년까지 살아서 하여튼 돈수의 어떤 참 뜻을 깨달았는지 어땠는지는 알 수는 없는데 육조 스님의 어떤 뜻을 최고 선봉해서 찬양했던 그 스님인 것은 사실입니다. 조사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먼 곳에서 고생하며 왔으니 그 13살에 이제 왔는데 13살 꼬마가 옥천사에서부터 그가 지금 옥천사락하는 곳은 어디냐면은 의창에서 북쪽으로 조금 더 한 100리쯤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 의창이락하는 것이 양자강 물을 막아서 댐을 만들어 놓은 곳인데 거기서 그 남쪽으로 보림사까지 내려 올라가면은 서울 부산 거리보다도 더 멀어요. 서울서 신의지 가는 거리보다도 더 멀을란지 알 수 없는 그런 길을 13살 꼬마가 찾아왔으니까 보통은 아니요. 어떻게 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네가 먼 곳에서 고생을 하며 왔으니 근본을 가지고 왔는가? 꼬마한테도 근본을 가지고 왔느냐 하고 물을 정도로 여튼 대단한 꼬마구나 이렇게 아마 육조 스님도 느꼈던가 봐요. 만약 근본이 있다면 곧 주인이 될 것이다. 말해보아라. 신해가 대답하였다. 머무름 없는 것으로 근본을 삼으니 무주로서 근본을 삼으니 봄이 바로 주인이 올시다. 이렇게 바로 보는 이것이 내 주인공이다. 나의 주인이다. 조사께서 말씀하셨다. 이 삼위가 어찌 경솔하게 말을 하는가 하고 주장자로 3번 때리니 회가 물었다. 때려도 도망가지 않고 맞고 있었던 것이 좀 기특한 건 사실인데 맞기는 맞고 묻기를 화상께서 좌선하실 때 보는 것이 있습니까? 좌선하고 있는데 뭘 보고 있는 게 있냐 하니까 내가 너를 때렸으니 아프냐 안 아프냐? 아프기도 하고 또한 아프지 않기도 합니다. 나도 또한 보기도 하고 보지 못하기도 하느니라. 어떤 것을 보기도 하고 보지 못하기도 하는 것입니까?
내가 보는 것은 항상 자심의 허물을 보는 것이요 타인의 시비호를 보지 않나니 이러므로 또는 보고 또는 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다. 너는 말하기를 아프기도 하고 또한 아프지 않다고도 하니 이것은 어떤 것이냐? 네가 만약 아프지 않다면 이것은 목석과 같은 것이요 만약 아프다면 즉 범부와 같으니 곧 성이 나고 원통한 생각이 나리라. 네가 앞서 말한 보기도 하고 안 보기도 한다는 것은 이것이 이변이며 아프기도 하고 안 아프기도 하다는 이것이 생멸이니 네가 자성을 아직 보지 못하고 감히 그런 희론을 하느냐. 꼬마가 와서 기특하게 법을 묻는 것은 고맙고 또 그렇게 꼬마가 와서 묻는데도 육조스님이 또 만나서 서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꼬마를 어른 대접하듯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 여기 보여서 신해락 하는 사람이 보통은 아니구나 그릇이. 신해는 다시 예배하고 깊이 뉘우치며 사과드렸다. 13살짜리 사과락 하는 게 그게 뭐 어떨란지는 내가 알 수 없지만 보통 그릇은 아닌 거죠. 조사께서 다시 말씀을 이으셨다. 네가 만약 마음이 미혹하여 자성을 보지 못하였다면 마땅히 선지식에게 물어서 길을 찾아야 할 것이요 네가 만약 마음을 깨쳤다면 곧 스스로 견성한 것이니 마땅히 법답게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너는 스스로 미혹하여 자심을 못 보았으면서도 도리어 나에게 와서 보고 안목고를 물으니 내가 보는 것은 나 스스로 아는 것이거늘 어찌 너를 따라 내가 미혹할까 보냐. 네가 묻는 말을 딱 들어보건대 네가 참 맹랑하기는 하다. 깨달음이 없이도 그런 것을 물을 정도로 어디서 뭘 많이 보고 듣고 배워서 네 나름대로 소화를 했는지는 몰라도 내 앞에서는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네가 알고 있는 그것은 이견에 떨어진 거고 잘못하면 생멸하는데 들어가는 것인데 깨닫지도 못하고 나한테 와서 깨달은 것처럼 감히 내가 물어도 뭐 할 파인데 네가 먼저 묻고 그런 어떤 입장을 취하는 걸 보니까 야 이건 보통 물건은 아닌 건 사실이지만 야 단단히 다뤄가지고 확 잡아놔야지. 안 그러면은 이 들떠가지고 뭘 또 어떻게 할란지 알 수가 있나. 또한 네가 만약 스스로 자심을 보았다면 어찌 나의 미혹을 네가 대신하랴. 그런데 너는 어째서 스스로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나에게 보고 안 보고를 묻는 것이냐. 알지도 못하면서 자선하실 때 보는 것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으니까 머무름이 없는 것으로 근본으로 삼으니 봄이 바로 주인이 오시다 하고 신해가 대답을 했다가 주장자로 맡고서 거기서도 가만히 있어야 될 낀데 화상께서 자선하실 때 보는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정도 같으면 대단한 건 사실이야. 이에 신해는 다시 일어나 100여 번 절을 한 다음 육조 스님이 말리지도 않았나 막 그냥 혼자서 일어나서 절을 막 해제했겠는가비요. 허물을 사죄하였고 그 말귀를 알아듣는 거 듣는 거 보니까 육조 스님이 지금 나처럼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자상하게 말귀 알아들을 수 있게끔 분위기 만들어 가지고 얘기했던 것 같아. 지성을 다하여 조사를 모시며 좌우를 떠나지 않았다. 여기가 내가 이제 있어야 될 자리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가 보죠. 하루는 조사께서 대중에게 이르셨다. 나에게 한 물건이 있으니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고 이름도 없고 글자도 없으며 앞도 없고 등도 없고 등도 없다. 너희들은 알겠느냐? 그 모양도 없으니까 한 물건이 있긴 있는데 머리도 꼬리도 이름도 글자도 없고 앞도 없고 뒤도 없다. 알겠느냐? 그때 신해가 나와서 대답하였다. 그것은 제불의 본원이며 모든 부처님의 본원이며 신해의 불성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그건 뭐 말하나 안 하나 마음이지. 나에게 한 물건이 있으니 육조 스님이 딱 그렇게 참 서두를 꺼내면서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고 이름도 없고 글자도 없고 앞도 없고 등도 없다. 앞도 없고 뒤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겠는데 너희들은 알겠느냐?
재불본원의 근원이며 신의 불성입니다. 조사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이름도 없고 글자도 없다 하였는데 너는 곧 근본이니 불성이니 하니 앞으로 네가 종사가 되더라도 다만 지혜 정도밖에 되지 않으리라. 인연 따라서 많은 사람을 거느리게 되면은 스스로 종사가 안 되더라도 주변에서 종사 대접을 하면서 받들어 모시면 종사되는 거지. 그 신해락하는 것은 맹랑해가지고 그렇게 될 소지도 없지 않아 보여. 육조 스님이 너는 앞으로 사람을 많이 거느릴란지 어쩔란지는 알 수 없지만 지혜 정도밖에 안 되겠다. 회는 뒤에 서울에 들어가 크게 조계의 동교를 넓혔고 또한 현종기를 지으니 세상에 유행하였다. 이제 그런 소리를 들어도 깨달음은 없이 그냥 막 쫓아다녔던 것 같아. 그러니까 뭐 행주자 오목동정에 견문각지하는 이놈이 마음 아니고 또 어떤 것을 마음이라 하겠어. 이것이 불성이고 재불본원의 근원이지. 이 내 주인공이고. 그 말은 틀리는 말도 아니지. 그렇지만 그런 것은 지혜 정도밖에 안 된다고 육조 스님이 딱 잘라가지고 자성을 요달해야지. 그런 아르말이나 배워가지고 말장난이나 할 것 같으면 다 허망한 거다. 이런 얘기하는 거요. 조사께서는 여러 종문들의 조사의 난문에 모두가 악심을 품고 해야에 많이 모여듦을 보시고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말씀하셨다. 조사가 아마 어려운 질문들을 여기저기에다가 아마 펼쳤던 것 같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대답을 못하고 악심을 품고 이제 모여들어가지고 어느 때 당해가지고 육조 스님을 좀 한번 꼴탕 먹이든지 해코지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졌는지 알 수 없지. 그걸 보시고 불쌍히 여기고 말하기를 도를 배우는 사람은 일체의 착한 생각이나 악한 생각을 다 마땅히 없이 하여야 하느니라. 착한 생각도 악한 생각도 다 버려야 된다. 이름을 무엇이라고도 붙일 수 없는 것을 자성이라고 하느니라. 둘이 아닌 성, 이것이 실성이니 이 실성 후에 일체 교문이 건립되는 것이니라. 너희들은 모름지기 언하에 스스로 보아야 하느니라. 그러니까 언하락하는 말을 썼어요. 말 끝에 딱 자기 자성을 요달하는 그런 어떤 의실력을 지녀야지 내 말을 소화를 하지. 그렇지 않고 니들이 알고 있는 그런 거 가지고서 공부됐다고 얘기를 하는지 어쩐지는 몰라도 그런 도리는 아니다. 이런 얘기죠.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모두 다 절을 하며 조사를 스승으로 섬기기를 청하였다. 이제 당조에서 초청하다. 신룡 2년이라 하면은 서기로 706년인데 상원 하면은 상원일은 정월달이니까 정월 보름이라고 여기 주에 나오네요. 근데 이제 신룡 2년 이래 됐으면은 축천은 신룡 1년 11월에 세상을 버렸으니 1년의 잘못인지 모르겠다 하고 줄을 달아놨어요. 그 이제 축천은 고종의 황후고 중종은 당의 제 4대째 황제다 이렇게 나왔는데 축천 황후와 중종이 조서를 보내어 이르기를, 그러니까 요거는 좀 오류가 있다 얘기죠. 신령 2년이다 하니까 신령 아마 조서를 먼저 내렸는데 당도하기 전에 쓰고 돌아가셨는지 알 수는 없지만 죽기는 신령 1년 11월에 돌아가셨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신령 2년 상원일 정월 15일 같으면은 2달쯤 지났는데 한 석 달쯤 전에 써가지고 내려보냈는지 알 수는 없지. 짐이 안수 두대사를 궁중에 모시고 이제 축천무가 이제 안수하는 것은 수는 신수 스님이고 그 안은 숭악에 사는 해안 스님이라고 128살까지 살았던 스님이고 신수 스님은 102살인가 101살인가 이렇게 살았어요. 두 분 다 뭐 보기 드물게 오래 사신 분인데 궁중에 모시고 공양하며 만기를 살피는 겨를에 매양 일승을 연구하는 바 두대사가 사양하며 추천하기를
남방에 계시는 능선사는 인대사의 의법을 밀수하여 밀밀히 받아서 부처님의 시민을 전해받았으니 그분을 청하여 묻는 것이 좋다 하시니 그 두 분이 아주 겸양하면서 우리도 우리지만 실제는 오조 스님의 법을 육조 스님인 해능 스님이 받았으니 그분을 모셔오는 게 좋다. 이에 넷이 설관을 보내어 조서를 전하고 청하오니 바라건대 스님께서는 자비로 살피시어 속기 상경하여 주소서 하였다. 그러니까 서울에 올라와서 한번 만나기를 바랬는데 조사께서는 표를 올리어 아프다고 사양하시며 수발해에서 종신하기를 원하시니 설관이 여쭙기를 서울의 선덕들이 다 말씀하기를 도를 알려고 하거든 반드시 자선하여 정을 익혀라. 선정을 인하지 않고 해탈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는데 스님께서 설하시는 법은 어떠하십니까? 한다. 그러니까 설관이 어느 정도 불교를 알고 직사로 아마 축천무 직사로 육조스님 만나러 왔던가봐요. 그러면서 도를 알려면은 선정을 익혀라. 선정을 익히지 않고서는 해탈을 논할 수가 없는 건데 스님의 법은 어떻게 얘기하는 것이냐 하고 넌지시 물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사가 말씀하시기를 도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깨치는 것인데 어찌 않는 데 있겠느냐. 경에 이르기를 만약 열애를 혹은 않는다 혹은 눕는다고 말한다면 이것은 사도를 행하는 것이니라. 삿된 도를 행하는 거다. 왜냐하면 따라올 곳도 없고 또한 갈 곳도 없는 까닭이라 하지 않았더냐. 따라올 곳도 없고 따라갈 곳도 없는 그런 어떤 까닭이라고 말하지 않았더냐. 생도 없고 멸도 없는 것이 열애의 청정선이요 모든 법이 공족한 것이 열애의 청정좌니 구경에는 중득함도 없거니 어찌 하물며 앉는 데 있겠느냐. 그러니까 행주자가 어묵동정에 앉을 수 있는 좌가 돼야지 좌선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냥 보통 앉아서 뭐 하루에 10시간 앉고 또 일주일 용맹정진하고 10년 20년 앉아서 늘 좌선하는 것을 좌선한다고 말은 하지만 그거는 안목 없는 사람들이 말하는 좌선이고 진정한 지혜를 눈뜨면은 행주자 어묵동정에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누워도 좌선이고 서도 좌선이고 걸어도 좌선이고 늘 좌선삼매 속에서 365일 함께 하는 건데 그거는 자성을 요달했을 적에 부처 자리에 앉았다. 부처가 뭔 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앉았다고 얘기하는 거지. 부처를 깨닫지 못하고서 앉는다고 알아지느냐. 그 앉고 서고 하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앉을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된다. 그 힘을 얻기 위해서는 자성을 요달하지 않고서는 앉을 수가 없다. 앉아 빼기는 것은 다 업을 짓는 거지. 그런 모습을 지니고 있는 것을 어떻게 앉는다고 얘기하겠느냐. 진정한 부처가 무엇인지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자각했을 때 비로소 앉을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요. 설관이 말씀드렸다. 제자가 서울로 돌아가면 주상께서 반드시 물으시리니 바라건대 스님께서는 자비로서 심요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시는 까닭을 들으니 내가 알고 있는 거하고 많이 차이가 나는데 그렇지만 내가 아직 심요를 잘 모르고 있다. 그래도 올라가면은 육조스님 만나고 왔느냐. 같이 모시고 가면 좋겠는데 못 모시고 가니까. 그래서 스님의 어떤 가르침이 어떤 것이냐 하고 물을 것인데 내한테 지금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하면 제자가 이미 제자 되기를 청했던 갑이네. 제자가 양궁께 전하여 축천무하고 그 중종인가 그분한테 황제한테 전하여 전하여 올리고 또한 서울에 있는 도를 배우려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미치게 하여 마치 한 등불을 수천 등불에 불 붙이듯 하고 어두운 것을 다 밝게 하여 밝고 밝음이 다함이 없게 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전해서 그 전등하는 거지. 모든 사람이 다 눈을 뜰 수 있도록 그렇게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스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조사께서 말씀하셨다. 도에는 밝음도 어둠도 없느니라. 도락하는 것은 너는 밝은 게 도인 줄 알고 착각하지만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니다. 밝음과 어둠은 이것이 대사의 뜻이니라. 대사락하는 것은 돌아간다 하는 얘기죠.
설사 밝고 밝음이 다함이 없다고 하더라도 역시 다함이 있는 것이니 밝음이 끝이 없어도 그거는 결국은 다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서로 상대하여 그 이름을 세운 까닭이니라. 그러니까 밝음의 상대는 어둠이 있고 어둠의 상대는 밝음이 있고 밝음과 어둠의 그 양변을 다 떠난 절대자리, 그거는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니다. 거기에 인연이 돼서 밝음과 어둠이라 하는 것이 한 가지로 나타나기도 하고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기도 하고 이런 것이지, 밝음으로 인연해서 어둠을 밝히니까 어둠이 깨지면서 밝아지는 기고 밝음이 사라지니까 도리어 다시 어두워져서 그 어둠이 있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도락하는 것은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니다. 인연이 밝은 것과 어두운 것들이 나타나서 그렇게 펼쳐지니까 보여지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어떻게 도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정명경에 이르기를 법은 견줄 바가 없으니 상대가 없기 때문이다 하시지 않았더냐. 뭔가 상대되는 것이 있어야지 이거 다 할 수 있는데 진리라 하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어떤 입장을 요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과 저것이 다 함께 사라졌는데 뭘 가지고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겠냐 이 말이야. 도락하는 것은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다. 늘 그러한데 우리가 그 까닭을 알지 못하고 그 업노름에 속아가지고, 그것도 업노름이라 하는 것도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해서 그 출현하시기 이전부터 그런 말들이 있었는지 몰라도 업에 끄달린 바가 돼서 유전한다. 생사를 못 벗어나고 고해에서 헤맨다. 이런 말씀하지 않았느냐. 근데 도락하는 것은 본래 고도 없고 도락하고 이름 붙일 그런 어떤 입장도 없고 명상이 다 끊어졌는데 돈이 뭐니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이치를 드러내서 이해시키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수단으로 도라고 말했지, 도락하는 것이 본래 없는데 뭘 도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요. 밝음은 지혜에 비유되고 어둠은 번뇌에 비유되니 수도하는 사람이 만약 지혜로 번뇌를 비추어 없애지 않으면 시작 없는 먼 옛날부터 내려온 생사의 굴레를 무엇을 의지하여 벗어나리까 하고 설관이 또 물었다 이 말이야. 설관이 묻는 것은 밝음이 지혜다 이 말이야. 근데 그 밝음을 지혜라고 하면은 오류가 생겨. 왜? 굉장히 밝은 것이 우리 앞에 콱 오면은 그걸 봐 넘기질 못해요. 소화가 안 돼. 눈이 멀어삐지. 눈 뜨는 순간에 눈이 멀어. 그런 밝음은 아닌 건 아니지만 생명을 살상하는 밝음이기 때문에 지혜로운 밝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혜로운 밝음은 밝음보다도 더 밝지만 생명을 살상을 하지 않고 온전하게 보존하게 하는 힘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어둠과 밝음을 동시에 다 머금어서 그걸 소화할 수 있는 영향을 지니고 있는 것이지, 밝음을 지혜락하고 어둠을 번뇌락 하면은 그거는 잘못된 거다. 이런 얘기를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번뇌가 곧 보리니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허공 가운데는 구름도 있고 산소 질소 뭐 어두운 거 밝은 거 옹탕 다 있다 이 말이야. 근데 그런 어떤 입장들이 허공을 벗어나서 따로 있느냐, 구름 따로 허공 따로 이렇게 쪼개놓을 수 있겠느냐. 안 쪼개진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영원히 인연 따라서 만들어지고 인연 따라 변하고 인연 따라 없어질 뿐이지, 그걸 어떻게 구름 따로 허공 따로 이렇게 나눌 수가 없어. 밝은 허공 따로 있고 어두운 허공 따로 있나? 그런 거 없다 이 말이야. 허공은 허공이다 이 말이야. 거기에 무슨 어두운 허공 따로 있고 밝은 허공 따로 있겠냐. 허공 가운데는 온갖 잡동사니까 다 함께 하지만 허공을 변질시킬 수 없듯이 마음 또한 그와 같다. 그렇기 때문에 허공과 구름이 따로 보이는 것은 인연업식에 의해서 그렇게 비춰지는 거고, 실제로는 허공과 구름은 둘이 아니다 이 말이야. 조금도 따로 나눌 수가 없다. 인연이 합성돼서 그렇게 눈에 보여지는 것이 뿐이지 그걸 어떻게 따로 쪼개놓을 수 있겠느냐. 그렇지만
구름이라 하는 것은 비유하면 업식과 같아서 본래는 업식도 없었는데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었는데 인연 따라서 흐름이 그런 것을 만들어내 가지고 그런 모습이 우리 눈에 보여지니까 그것이 진실인 줄 알고 실제인 줄 알고 늘 쫓아다니다 보니까 허망한 데 빠진 거지. 근본 문제를 탁 돌이켜서 생사가 해결될 것 같으면은 거기에 무슨 뭐 볼이니 번뇌니 망상이니 진연이 이런 것은 다 방편으로 만들어낸 이름에 불과한 것이지 진실이 아니다. 이런 얘기요. 번뇌가 곧 볼이니 이는 둘이 아니며 다름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허공이라 하는 것 가운데에 인연 따라서 밝음과 어둠이 동시에 나타나기도 하고 밝음만 나타나기도 하고 어둠만 나타나기도 하고 그건 인연이 그렇게 만드는 거지만 허공 그 자체로는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니듯이 마음 또한 그와 같다 이 말이요. 그렇지만 마음하고 허공하고 모양은 같은데 다른 게 하나 있다. 허공은 신령스러운 기운이 자리하지 않아서 차고 더운 것을 느끼질 못해. 근데 마음은 차면 찬 줄 알고 뜨거우면 뜨거운 줄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신령한 기운이 있다 이 말이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생명이다, 혼이다, 정신이다, 마음이다, 별소리다 하지만 깨닫기 전에는 모른다 이 말이요. 만약 네 말과 같이 지혜로서 번뇌를 없애버린다면 이것은 이승의 견해요 양고 높고 등의 근거인 것이니 상지 대근은 모두가 그렇지 않느니라. 굉장히 이제 방편으로 지혜를 발현시켜서 번뇌를 없애라 이렇게 얘기하는 까닭도 있다 이 말이야. 그 말이 틀린 게 아니고 방편을 그렇게 쓴다 이 말이야. 저는 못 알아먹으니까 알아먹을 수 있도록 사다리나 징검다리를 놓고 저쪽으로 건너갈 수 있게끔 자꾸 안내를 하는 모습이 그와 같은 거지. 한참에 건너뛸 것 같으면 사다리 징검다리가 왜 필요하노? 본래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는 거지. 근데 이제 한 번에 못 넘어가니까 단계 넘어가야 되니까 할 수 없이 지혜락 하는 것을 비춰 드러내가지고 번뇌락 하는 것이 삿된 것이니까 지혜로운 눈을 떠가지고 삿된 저 번뇌를 쳐 없애야 된다. 없애야 될 번뇌가 본래 없는 줄을 모르고 그런 번뇌가 늘 작용하니까 있는 줄 알고 착각을 하고 그럼 지혜를 어떻게 발현시켜야지 저 번뇌를 없앨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도록 유도를 하고 잘 물었다. 이렇게 하면은 지혜가 발현되고 번뇌는 사라진다. 아 알겠습니다. 이건 이승의 견해다 하고 육조스님이 얘기한다 이 말이야. 무슨 말씀인 줄 아시겠어? 근데 이제 대승의 어떤 입장은 번뇌가 볼이고 볼이가 번뇌다. 지혜와 번뇌라 하는 것은 본래 둘이 아니다. 따로 나눌 필요도 없는 거다. 이렇게 이제 큰 입장에서 눈을 크게 뜨고 얘기하는데 작은 눈을 가지고 그걸 소화 못하는 사람들은 그 말이 당체 이해가 안 돼. 무슨 헛소리를 저렇게 하고 있냐. 거짓말을 쳐도 저렇게 치나. 조금 전까지도 이렇게 얘기해놓고 지금 와서는 저렇게 얘기하고. 아, 부처님이 진실을 얘기하는 사람이지 거짓을 얘기하겠나. 그렇지만 거짓을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진다 이 말이야. 왜 그러냐. 그릇이 작으니까 그걸 담지를 못해. 그러니까 그 눈높이에 맞는 소리를 해야지 이해를 하고 쫓아 들어온다 이 말이요. 그 까닭에 이것저것을 시설을 해가지고 근기 낮은 사람도 높은 근기로 끌어올리듯이 방편을 세워가지고 많은 사람을 제도하려고 하는 모습이 그 안에 있다. 그러니까 다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돼요. 근데 완벽하게 깨달은 사람의 어떤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그걸 필요하다고 얘기해야 되냐 필요하지 않다고 얘기해야 되냐 이거 쉽지 않은 얘기다 이 말이요. 그렇다면 어떤 것이 대승의 견해이옵니까? 범부들은 명과 무명을 둘러본다. 밝은 것과 어두운 것을 둘러본다. 그러나 지혜 있는 이는 그 성품이 둘이 아님을 요달하나니 둘이 아닌 성품이 곧 실다운 성품이니라. 근본의 마음은 더럽고 깨끗한 것을 동시에 받아들이지. 인연 따라서 오면 오는 대로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거부하는 법이 없어. 맑은 것은 진리고 더러운 것은 진리 아니다. 이건 모순이다 이 말이요. 그거는 견해가 낮은 사람들을 위해서 발표로는 수단이 될 수 있을지언정 진실은 아니다. 왜?
전체 속에는 맑은 것도 있고 더러운 것도 있을 수 있다. 그런 것을 동시에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 있는 힘을 우리가 알고 쓰면 좋겠는데 모르고 쓰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서 늘 생각이 맑은 것은 깨끗한 건 좋은 거, 더러운 것은 나쁜 거. 이렇게 이분법으로 고정관념화된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보니까 그걸 편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왜 편견이냐? 그것이 당연한 거지. 그게 세상 사는 법인데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야. 그건 세상법, 사회법은 그럴란지 몰라도 종교에서 얘기하는 진리에 나아가는 그런 깨달음의 어떤 입장은 다른 차원이다. 전체인 진리 속에는 선도 있고 악도 있고 또 다른 것도 있을 수 있는 거지. 선 속에는 진리가 있고 악 속에는 진리가 없다 하면은 요게 잘못된 소리다 이 말이야. 그러나 지혜 있는 이는 그 성품이 둘이 아님을 요달하나니 둘 아닌 성품이고 실다운 성품이니라. 실다운 성품이라는 것은 우치한 범부에 있어서도 덜하지도 아니하고 현성에 있어서도 더하지도 아니하며 어리석다고 해서 그것이 적고 지혜롭다 해서 그런 어떤 입장들이 많아지고 이런 것이 아니고 번뇌 속에서도 어지럽지 않으며 선정 가운데서도 고요하지 않으며 단도 아니며 끊어지는 것도 아니고 상도 아니며 항상 하는 것도 아니며 오지도 않으며 가지도 않으며 중간이나 아니나 밖에 있는 것도 아니며 나지도 않으며 멸하지도 아니하여 본성과 형상이 여여하여 항상 머물러서 변천이 없는 것이니 이것을 이름하여 도라하느니라. 도락하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에 상관없이 늘 여여 부동한 그런 모습을 지니고 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도다 이렇게 꼭 집어서 얘기할 수 있는 근거 있는 어떤 입장은 없어. 그렇지만 도 가운데 우리가 함께하고 있으니까 그 말하고 말고 할 것이 본래 없다 이 말이야. 근데 업식에 끄달리다 보니까 어리석어져 가지고 도를 등지게 됐다 이 말이야. 도 가운데 있으면서 도를 모르고 사는 것을 등졌다 하는 거지. 도 가운데 있으면서 도를 알고 살 수 있는 길이 있으면은 도를 찾아야 되겠는데 그런 방법을 영영 모르고 살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눈 뜨고 참 도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성인이 세상에 출현하셔서 도에 대한 올바른 가치를 세상에 드러내고 그런 것을 눈뜰 수 있는 길을 열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도를 깨닫도록 방편을 제시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인연 따라서 그런 깨달음을 눈을 뜰 수 있는 기회가 우리한테 와서 그런 시간을 갖고 눈을 뜨게 됐으니까 기쁜 일이 아니냐. 그런 어떤 입장을 나 혼자만 어떻게 즐길 수 있느냐. 도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한테 너희들도 다 도 가운데 함께하고 있고 근데 단지 모르고 허망한 삶에 끄달려 가지고 아주 고통스럽게 허망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내일이 어둡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내일이 어둡지 않게끔 살기 위해서는 오늘을 밝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밝아질 수 있는지 그 고통을 면할 수 있는지 생사고를 면해야지 생멸이 없는 정멸을 낙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이 세계에 들어가겠는데 그런 어떤 가르침을 늘 모르고 살았으니까 인연 따라서 알게 됐으니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 아니냐. 그게 기쁘다 이래 됐다 이 말이요. 그런 공부 인연을 통해서 우리는 거듭나야 된다. 말은 그렇게 했어요. 설간이 말씀드렸다.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불생불멸은 외도의 그것과 어떻게 다릅니까? 외도가 말하는 불생불멸이라는 것은 멸이란 생을 멈추는 것이고 생이란 멸을 나타낸 것이라 멸도 오히려 멸한 것이 아니며 생했다 말하더라도 생한 것이 아니거니와 내가 말하는 불생불멸은 본래 스스로 남이 없는 것이어서 지금 또한 멸도 없으니 이 까닭에 외도와 같지 않느니라. 본래 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죽을 수 있겠느냐. 마음이라 하는 것은 이 마음 저 마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한 마음입니까? 그런 것도 아니요. 그건 뭐요 도대체. 뭔가 모양이 만들어지면은 그건 변하고 없어져요. 영원한 게 아니다 이 말이요. 영원한 것은 모양이 없어. 그렇지만 모든 것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머금기도 하고 변화시키고 파괴시켜. 그 능력은 지니고 있지만 근본 실상은 전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 만들어진 적도 없고 생겨난 적이 없으니까 죽는 일도 없어. 그것을 참 바르게 눈 떴느냐. 안 그럴 것 같으면은
안 죽으려고 어차피 태어났으니까 죽으니까 불생불멸의 법을 알아가지고 남들은 다 죽더라도 나는 천년만년 억년이라도 살아남아가지고 안 죽는 법을 참 소화를 해가지고 도사 여동빈이는 뭐 600년을 살았니 700년을 살았니 아직도 안 죽었니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건 외도와 같은 소리다 이 말이요. 그건 불법에서 말하는 정법이 아니다. 세상에서 얘기하는 찔긴 어떤 인연을 오래 간직하고 참 남들한테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좋은 인연을 열어주기도 하는 그런 입장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진정한 도의 모습에서는 그다 어리석은 짓이다. 그렇게 하려고 도 닦는다 하면은 그건 허망한 모습이다. 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눈뜰 수 있는 깨달음이 있어야지. 깨달음 없이 천년 살면 뭐 하겠냐. 깨달음을 눈뜨고 하루를 살더라도 바른 가치를 알고 참 삶을 살다 가야지. 그게 진정한 참 가치를 지니고 살다 간 사람의 모습이 그런 것이지. 넉넉한 사람처럼 허망한 소리를 하고 이상한 짓 하면 되겠나 이 얘기요. 네가 만약 심효를 알고자 할진대 다만 일체 선악을 전혀 생각하지 마라. 깨달으려고 하는 마음을 네가 지금 내 말을 듣고 생각을 했거들랑 내 말처럼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자연히 청정심체에 들어가 맑고 항상 고요하며 묘용이 항아사와 같으니라. 설간이 가르침을 받고 화련대오하고 그러니까 화련대오하고 하니까 그 말 끝에 깨달았는지 아니면은 그 말을 실천하고자 시간을 가졌는지 요건 이제 기록이 안 나오니까 내가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어. 근데 육조 스님을 만나서 설간이 육조 스님의 말씀이 보통 자기가 이해하고 여태까지 행해왔던 내용들하고 판이하게 다르거든. 이야, 참 내가 알고 있었던 것은 한쪽의 어떤 변방이라면은 육조 스님이 얘기하는 말뜻은 알듯 모르듯 하지만 뭔가 심오하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어떤 요지를 내가 알아야지 그 황제한테 가서 무슨 얘기 하더냐 하면 들었던 얘기를 해줄 수 있으니까 하는 어떤 입장도 있지만 육조 스님을 보는 눈이 다르니까 육조 스님이 자기가 제자로 칭했다 이 말이야. 내시지만 제자가 묻고자 합니다. 물어라. 이래 된 거니까 지금 이렇게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화련대오하고 조사께 예배하고 하제가였다. 대궐로 돌아가 조사의 말씀을 표로 사례었다. 이제 지가 대신한 거지. 그해 9월 3일 조서를 내려 대사를 찬양하였는데 이르기를 대사께서 늙고 병들었다 하여 짐의 청을 사양하고 짐을 위하여 도를 닦으시니 나라의 복전이옵니다. 그 설간이 육조 스님의 그 참 법을 눈 떴으니까 얼마나 조심스럽고 그 입장들 편견 없이 잘 써서 표를 올렸겠나. 근데 그걸 더 보고서 설관을 믿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런 말을 해 써서 이제 내리는 거죠. 대사는 정명이 그 유마거사가 병을 칭탐하여 비아리에서 대승을 천양하고 제불의 마음을 전하면서 불이법을 담론하던 일과 같습니다. 설관으로부터 대사께서 열애지견을 가르쳐 주신 것을 전하여 들으니 이는 짐이 적선한 보람이며 숙세로 선균을 심은 인연으로 이 세상에 나신 대사를 만나게 되어 상승을 도노하였사오니 대사님 은혜에 감사하고 머리에 받들어 마지 않습니다 하였다. 그 황제 입장이지만 자세를 낮춰가지고 육조 스님을 높이는 왜 설관이 와서 제가 참 이런 가르침을 가지고 늘 살아왔었는데 육조 스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가르침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 사실대로 황제한테 얘기하니까 황제도 다 들어보면 알 거 아니야. 이 말이 거짓말인지 진실인지. 황제 앞에서까지 뭐 이상한 소리 하겠나. 그러면 막 능지처참을 당해도 할 말 없는 건데 황제도 뭔가 이렇게 영특한 어떤 바가 없잖아. 있으니까 늘 황실에는 왕사가 있어서 국사나 왕사가 주변에 있으니까 또 그런 어떤 책도 보고 그런 공부도 조금씩은 따로 익혔을 거 아니요. 근데 이제 와서 얘기하는 소리 들어보니까 이게 좀 다르구나 하는 데 뜻을 뒀다 이 말이죠.
그리고 만합가사와 수정바루를 드리고 또한 소주자사에게 명하여 사울을 중수장엄케 하고 대사이에거처에 국운사라 이름을 내렸다. 어떻게 해야지 좀 더 현실 속에서 정진다운 정진, 그런 힘을 얻어서 참 나만 좋아질 게 아니고 주변이 다 밝아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공부 인연을 맺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야, 그런 거 있으면 내가 하고 싶다. 이런 거 아니에요, 다. 부처님이 그런 어떤 인연들을 심어놨는데 육조 스님이 그런 입장들을 앞당길 수 있는 가치를 우리한테 가까이 열어놨으니까 그 고마운 거 아니냐. 그 대승이 아닌 또 다른 입장의 어떤 가치관을 비춰보면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한테 제공하고 있으니까 단경이라 하는 것이 상당히 비중 있는 것이로구나.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대승의 참다운 실상을 자꾸 열어서 보이니까. 보살이 행해야 될 길, 우리가 가야 될 길, 이게 어떤 길인지 이제 종교적인 입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사회하고 연결되면서 기본적인 거, 사회하고 연결된 것은 저 아함경에서 다 얘기했어요. 착한 일 해라, 남을 도와라, 병자를 궁휼히 생각하고 간병해라, 네가 어려워도 남이 더 어려운 사람 있거들랑 나눠 가져라, 이런 소리 많이 해놨다고요. 그런 것들이 바탕이 돼서 점점 더 넓고 깊고 멀리 크게 내다보는 그런 안목으로 거듭나게 됐다. 그렇지만 그런 것을 싸그리 무시하고 멀리해라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을 다 안고 가는 거지. 그렇지만 딱 가닥을 칠 적에는, 대소의 가닥을 칠 적에는 대는 대의 입장에서 소를 쳐버려야지. 소가 옳다 하고 고집하면 대는 무시당하는 건데 왜 대를 얘기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대가 소를 무시하는 소리를 하는 것처럼 들려지고 보여질란지는 몰라도 대의 입장에서는 소를 다 소화하고 난 뒤에 대를 얘기해야지, 소도 소화하지 못한 입장에서 대만 얘기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인 바다와 같은 입장에서 강을 얘기하고 저 계곡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냥 계곡만 얘기하고 바다 무시하고 이런 소리 아니다 이 말이야. 전체를 다 아울러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의실력을 지녔을 적에 대승의 참다운 눈이 떠진 거고, 안 그러면은 한계 그어진 속에서 만세 부르고 있는 거랑 똑같다 이 말이야. 그 우물 안에 개구리와 같은 그런 삶을 살다가 하는 것이니까 그런 삶을 더 이상 살지 말아라. 참다운 대승의 안목으로 거듭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불사를 도와주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불사가 어디에 있는지, 뭐를 불사라고 말할 수 있는지, 그런 어떤 근거 있는 가치를 통해서 우리는 정신적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런 말씀을 올리면서 법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